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7권 3825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성취에 대한 찬양시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흘판에 잠시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오늘 시편 90편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구약이죠.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 언약을 이제 세 부분으로 하셨죠. 우리는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살펴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과 그의 속성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한 언약이 바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성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신실성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하나 빠졌죠? 제 2장 이렇게 되겠죠. 제 2장 죄송합니다. 제 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이 1편과 2편에 나타나 있고 3편부터 89편까지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우신 언약을 찬양할 때 세우신 언약을 찬양하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이세요. 여호와를 찾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기원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속성은 바로 신실성입니다. 전혀 신실하신 상황이 없는 곳까지 우리가 지난번 89편까지 살펴봤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보존되는 성전까지 애굽 열방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경까지 여호와의 신실성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또 그 여건으로 이해하는 바에 바로 보면 거의 사라지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제3절에 그 여호와께서 바로 언약하신 이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 참고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있는 어떤 상황들, 대적에게 맡긴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치 불택차처럼 다루시는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이 불에 타는 그 상황이 이 성취에 대한 찬양시에서 상황이 뭐가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했지만은 그 대적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고 유사한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90편에서부터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에게 좋은 여건이 됐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찬양의 의미와는
성경은 다릅니다. 의미는. 자,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3절 성취에 대한 찬양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적이 오는 상황이나 오늘 대적이 오는 거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대적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는데 여호와의 통치 찬양 시에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뭐 하시느냐?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에 성취기원 찬양 시에는요. 시의 성격들이 거의 뭐로 끝나냐면 간구시로 끝나요. 그런데 이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시로 끝납니다. 감사나 감사를 노래를 통해서 하게 하는 내용이 끝나는가 하면은요. 그런 내용으로 그다음에 찬양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면 간구하는데요. 간구하는데 이루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찬양으로 넘어가요. 찬양으로 넘어가면서 대적이 또 앞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게 뭐합니다? 믿어집니다 이거예요. 믿어집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수하셔서 이제 회복하시는 건데 회복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요. 그래서 딱 간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적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도록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 찬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여호와의 통치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겠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록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내용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는 보수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는 보수하시는 통치고요. 여기는 보수하신이죠. 요거는 이제 해주신 것이고요. 요거는 하고 계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통치하셔서 보수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해진 거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뭐로 시작해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대적이 왔어요. 근데 찬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간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간구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간구가 나한테 좋아지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나한테 좋아진다는 간구가, 좋아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 온전히 부를 수 있게 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적이 있어서 저는 죽어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대적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이쯤에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죽어도 여호와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 이런 구절이 어딘가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적이 성도들을 막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들의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대하지 않느냐? 그 성도의 영혼이 깨끗해서 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이 왔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어디로 이어져요? 찬송시로 이어지고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8편까지 살펴보고요. 앞으로 119편부터 150편까지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냐 하면
찬양시로 끝나거나 감사시로 끝나거나 또 여기도 찬송시나 감사시로 끝나는 것이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아주 중요한 시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본문들 지난번 살펴본 대로 성취를 어떻게 해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그 신실성을 확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90편에서부터 106편 382에 가시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시는 찬양시, 자 여기 볼게요.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시 101편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편에서부터 93편까지 보면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나는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도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혹독하게 다뤄버리면 이 몸의 어떤 고통이 여호와의 신앙을 넘어서게 된단 말이죠. 이걸 붙잡아주는 여호와의 이 은혜를 표현하는 낱말이 바로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단지 싸맨다가 아니라 아파서 주어진 인생의 생을 한번 끝내는 거, 그건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 자손에게 다급한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조금만 더 건드려 버리면 그렇게 수천 번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돌봐주십시오.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황이 바로 90편에서부터 150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었죠. 90편 1절에서부터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한 내용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왜 들어오도록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89편까지 살펴봤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나라와 성전을 전부 뭐 하는 거죠? 다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는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전파한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은 다 일상사나 세상사로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시편 노래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천국을 이 세상에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생각과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은혜이고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이제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예루살렘 성소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근데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니까요. 세상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이 다 끝이 난 다음에도 그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항상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심판해서 다 끝내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는 성전이 불에 타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90편부터는 그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찬양하는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찬양하려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건 아니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확증을 해줬잖아요. 많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기도는 성취에 대한 찬양시는 결국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잖아요. 오실 때까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계셨던 여호와를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 이방인인 우리도 하늘에 속한 나라가 뭔지를 우리의 영혼에 담아준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어떤 소욕 따라 자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나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걸 대비를 시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을 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소개를 하느냐.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뿐이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전부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7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여기서 이 참 묘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다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단지 진노하셔서 무너뜨리기만 하신다면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기 때문에 여호와와는 있다는 증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낙담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90편 처음에서부터 인간들의 영혼을 언약 자손들의 생각하는 바를 땅에 두지 않고 어디로 올려놓아요? 하늘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땅에 속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바로 우상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라기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역사 섭리를 통한 그 섭리에서도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도 살펴봤었지만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만들어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90편에서 설명을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온전한 제사가 지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나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나라는 이제 내가 보여줄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 속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90편이 긴 내용은 9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뭐 해버렸어요? 진노하신 거죠. 그럼 진노하신 것이 없애버리려고 진노를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90편에서부터 150편은 인간들에게 어떤 좋은 것,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영혼의 어떤 상태를 어디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늘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것을 다 겪으셨지만 그 마음을 땅에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는 찬양할 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편의 성취에 대한 찬양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가
인생들 경점에 불과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르게 될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큰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2절에 읽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하고요. 7절, 8절에 나오는 인생을 대비한 부분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경점에 불과한 인생을 뭐로? 죄인으로 딱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그 나라를 그 공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거기에다가만 세운다라는 것에 집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게 가짜인 것도 아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은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운다는 사실을 90편에서부터 아예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편에서부터 150편은 대적이 몰려오는데 그 대적이 몰려와서 언약 자손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괴롭히는 것이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들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 90편에서부터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대적이 몰려와도 90편에서부터 150편 상황은 천적으로 하늘에 속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유의 구절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3830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본문 주석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 중에 살아온 날을 계산하여. 자,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 지상에 그 나라를 지으면 또 성전을 지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지어놓은 것이 지금 시편 90편에 아까 나온 말씀에 의하면 그게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무슨 덩어리예요? 죄덩어리인 거죠. 여호와께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국 말라기에 가면 나오잖아요. 다 문 닫아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인생의 날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야만 지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로 옮겨가게 돼요? 하늘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2절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림자 지어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이면 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해요. 인생 날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왜 이런 날을 겪어야 되는지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인생 날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 좋은 일이 몇 가지가 있었고, 야, 이 좋은 일이 내일도 몇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건 전부 땅에 속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다 불에 태우질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지상에 신령한 연합의 교회를 만드신단 말이죠. 자, 그 구도로 가는 과정에 12절 말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인생이 어떤 것인가 결론을 성경은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계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이다. 어제가 어땠고 오늘이 어땠고 앞으로도 어떨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전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땅으로 결국 매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미련두지 않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나라마저도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겪는 일이 마찬가지죠. 마음 두지 않을 것에 마음 두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보시면 되죠.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를 곤곳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뭐 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강건하면 70이요. 여기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는데 그 날수가 전부 지상에 세워놓은 것에 취하게 되면 여호와께로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기도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한 거예요? 곤곡해 하신 거예요. 곤곡해 하시면서 여호와만 쳐다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기도가 뭐냐면 곤곡해 한 날만큼, 화를 당한 만큼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그 화를 당한 그 연수만큼 그 자리에 누구를 알게 해달라. 여호와를 거기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왜? 안 넣어주면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 정욕에 끌려가던 골수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90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150편까지 가면서 무슨 시가 되냐 하면 바로 성취에 대한, 그러니까 성취는 지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인생에 대한 날수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찬양 노래가 이제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91편 1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3831에 가서 보시면은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아까 90편에 이 세상에 속한 인생 날수가 아니었죠. 그럼 이때 은밀한 곳을 아까 90편에서 어디에 속했다 그랬어요? 바다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그리고 땅을 모두 심판하신 후의 상황.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다 숨겨주지 않으면 이 지상에 속한 것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자기네들 욕심 따라서. 하나님 뭐 제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란 대로 성전 세워놨으니까 거기에서 여호와만 제가 보고 찬양할 겁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이 기다리던 기도였겠어요. 지금 이 노래는 모세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죽으면서도 그 정작 그 가나안은 뭐예요? 70이요 80년 동안 그냥 곤고하게 살다 갈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그러면 여호와의 지존자의 숨겨진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품으로 가지 않으면 인생 전부 뭐다?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데리고 40년 와서 그 눈앞에 보이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그 가나안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올려놔요? 하늘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여러분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곳, 지존자가 거하시는 곳은 아까 90편에 창조되기 이전 심판 이후에 어떤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간직해주고 담아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평생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동안 그 관절과 골수를 영의 양식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상에 남아있는 이유죠. 이 시편의 흐름으로 보면은요. 자, 그래서 90편과 91편이 연결된다는 거, 그걸 한 절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시면 91편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면 이때 내 이름을 90편부터 계속 연결을 해와야 돼요. 그 이름은 더 이상 이제는 어디에 있질 않아요. 어디에 두질 않는 거예요. 땅에 두지 않는 이름. 은밀한 하늘에 둔 이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참 묘해지는데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혼자만 살아남고 싶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고 싶겠어요? 후자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넘어서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거나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넘어서 버려요. 넘어서 버려요. 아까 90편 잘 나왔었죠. 91편에 은밀한 곳 하늘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디로? 은밀한 곳으로. 하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사단이 이 구절을 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자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왜요? 발로 밟아야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던 자들을 밟고 자 여기 지금 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수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보수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곳으로 유리한 경우로 만들기 위한 보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다 놓기 위한 하늘로 데려다 놓기 위한 뭐다? 보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수 갚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수는 원한 감정이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보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에서 악인이 너무 많이 설쳐버리면 지상 어디에도 여호와 이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누가 태어나야 되는데 언약 자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악인이 그곳에 설쳐봐요. 그럼 어떤 여지도 없단 말이죠. 그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가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밀한 곳에 자기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영원한 곳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2편으로 넘어가셔서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어디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하늘로 옮겨 놓았죠. 자, 계속 이어져요.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계속 이어지죠. 누구의 궁전?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아까 91편에는 이게 뭐라고 나왔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거기에 언약 자손들을 그곳에다 마음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점점 어떻게 돼가냐 하면 지상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탄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겠어요? 아니면 덜 아쉬워하겠어요? 덜 아쉬워하겠죠. 좀 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저게 빨리 타버려야 어떤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저거 다 가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자손 언약을 폐기해버리잖아요. 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 13절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늙어도 결실하며. 여러분 늙으면 삶의 어떤 노동의 결과가 많이 생겨요.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늙어도 뭐예요? 결실해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죄와 지상에 있는 욕심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거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뭐로 꽉 차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결실로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오다. 뭐 하면? 늙어도. 우리 오늘 선배 한 분 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진짜 뭐 엊그제 뵀던 분이 아직 생생하네요. 웃으시면서 다른 어떤 말은 하기 싫고 진리의 말씀만 나오면 막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진리의 말씀만 나오면 막 눈에 힘이 들어가셔서 우리 같이 앉아 있었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늙어도 결실이 흐릿해지질 않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 90편에서부터 150편을 연상하시면은 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풀이 지고 있다가도 성경 얘기만 하면 눈이 막 동그래지는 거 우리 같이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90, 91, 92 오는 동안 분명해졌죠. 어디에 있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누구를 둔다? 언약 자손들을 둔다. 언약 자손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요. 언약 자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그 다음에 93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결이 돼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어디에 있으니까 견고히 서요? 땅에 있어서 불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세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솔로몬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들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불에 타는 지상에 있는 성전에 미련을 안 두게 해버려요. 그래서 누군만 기다리게 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세울 그 나라, 그 천국만 교대하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이 여러분 90편에서 150편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인지 아닌지를 편을 연결해 가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죠?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지상에 타는 것 가지고 성전이 탄다고 여호와 돌아가셨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절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1절 초반부도 놀랍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다윗과 솔로몬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주접을 떤 거죠. 자기가 성전을 잘 지어서 뭐하고 하면 그게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그거 내가 높이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였다. 저걸 관리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왕이 누구신데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에 이제 부끄럽고 그걸 오만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아까 기도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5절 한번 볼게요. 93편 5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누구의 집에?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라. 그러면 아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금 여기 보면 주의 집, 그곳만이 온전한 거예요. 다른 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영구하게 된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러면 분명하죠? 90편에서부터 150편은 몸은 지상에 맡겨지는데 그 지상의 대적에게 맡겨진 그 몸이 뭐 해도 상관없어요? 찢겨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점점 뭐가 확인이 되니까 은밀한 여호와께 속한 주의 나라, 바로 그 여호와의 통치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상에 몸을 두면서 지상으로부터 그 마음을 빼어낸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걸 빼어낼 수 있으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넘기셔서 우리 94편에서부터 101편 가서 보수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이 간구가 자,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속한 이름, 하늘에 속한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간구죠. 그러니까 여기 3편에서부터 89편의 간구는 대적이 너무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90편에서부터 150편의 간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90편에서 영혼 상태를 어디로 옮겨놔 버렸어요? 하늘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생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뭐 할수록 좋아요. 빨리 없애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점에 불과하다고,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어디로? 하늘에 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찬양하는 이 상황이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절, 94편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는 주요,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자를 없애주세요라는 것하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한테 해를 가하던 사람을 원수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 속에 있던 그 복수심이 이제 해결이 되는,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 증오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면은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대적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질 않게 돼요. 저 잘 죽는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2번 저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까 읽었었죠. 2절 94편 2절요.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읽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94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여호와여, 하늘에 속한, 자 좀 이렇게 살을 붙여볼게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나를 두시려고 하시려는 여호와의 목적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괴롭히는 이유를 안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두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까지 불에 타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를 안 거죠. 우리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 놓으려고, 은밀한 곳에 보호하려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뭘 당하는 것이? 징벌을 당하는 것이. 단 여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 영혼을 어디로? 하늘로 옮겨 주셨을 때, 은밀한 곳에 보호해 주실 때.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 여호와 이름을 그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버리세요? 다 진노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12절 이미 지나왔죠. 주의 징벌을 당하고 여호와로부터 교훈을 받는, 어떤 교훈을 받아요? 여기 속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속한 거다. 그렇게 교훈을 받는 자가 최고로 복 있는 자죠. 그러면 10편 1편에 복 있는 자, 답이 90편 이후부터 어디로 확 올려버려요?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또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그 지상에 있는 이 삶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개되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 성취 시대로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시편은 어디로 데려놓습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여기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시편의 성취에 대한 찬양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여호와의 자손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바로 표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로 수직 상승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래서 95편 우리 3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5편 3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또 모세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왕급이잖아요. 그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이 있잖아요. 그럼 광야 40년이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다 빼고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그래서 첫 세대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게 한 백성들을 그 9세대들이 그렇게 범죄하더라도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다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전부 없애버리세요. 전부 없애버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솔로몬도 기다렸던 대로 다음에 저희들 이후에 태어나는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백성들은 그 마음을 절대로 어디에 두지 않게, 지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 신앙의 선배들로서 그들이 하고 간 거죠. 그럼 96편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새 노래는 결국 어디를 없애고 어디로 가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세상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은밀한 여호와의 품에서 여호와의 보호를 찬양하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과 부를 노래임에 분명하죠. 2절 볼게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건 여호와께서 부르게 해주셔야 되죠. 땅에 속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걸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요. 땅을 빨리 심판해야 언약 자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땅에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없앨수록 좋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90편에서부터 지금 우리 96편까지 살펴봤는데요. 가는 방향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 땅이 아닌 어디에다 놓고 다 부르게 하는 노래구나. 하늘에다 놓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몸은 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대적에게 맡기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본성은 신성이시니까 그걸 가지고 90편에서부터 150편에 있는 어디에 영광을 찬양한 거죠? 하늘에 있는 영광을 찬양한. 그러니까 3편과 89편은 그리스도가 육 있는 몸으로 당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그 몸으로 90편과 150편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구조가 그대로 누구의 구조다? 그리스도의 구조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른바 신학에서 말하는 그 구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97편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